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독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되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인해서 거듭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가 대화를 나눈 과정에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지도자이면서 예수님 당시에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윤리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의 그 공의 요원으로서 속해 있으면서 매우 상류층에 있는 그런 그 유대인에서도 현망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아무리 지도층에 속해 있지만 또한 그가 또 율법에도 아주 능통한 그런 대가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죄와 어둠과 무지를 벗어날 수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도 그가 유력한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고 율법과 윤리에 있어서 능한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그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보여지는 사물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장면인데요. 그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니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니고데모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 중에는 예수님의 표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니고데모의 같은 예수님의 어떤 신적인 본질을 발견한 사람들은 많이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친히 보고서도 믿음을 가지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은 정신과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어떤 그릇된 편견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을 친히 목도하기도 하고 다른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듣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는 일들은 얼마 못 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아 주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과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 믿고 복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가지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눈과 귀를 잘 다스려서 믿음이 굳게 서서 더 복된 삶을 창조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만 천국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께로 온 자로 고백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보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 니고데모는 성실하게 살았고 율법도 잘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자연의 상태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그러한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인간 상태를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이 거듭나기 전에 인간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없고 죄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듭남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이란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세례를 받음으로써 회개를 통한 죄 씻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새 삼위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개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변화될 때 비로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고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예수님의 자녀이면서도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생활 가운데 또 우리의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세상적인 거를 통해서 또 내가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지만 된다는 말씀을,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듭남의 시스템을 통해서 성령이 새롭게 내주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성이 부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을 수,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딱 받아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을 내가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한테 있을 때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내가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것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남으로써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고 있고 내가 말씀을 접하지 않고 있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듭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 거듭나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어떤 정말 선물인데 사실 거듭남 자체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서로 태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예수의 이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명하기만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이 뭔가 어떤 치유 은사, 어떤 특별한 은사,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명하면은 예수님께서 그걸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듭난 사람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영생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 예수를 믿는 모든 일에게 차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늘 항상 의지하고 예수님의 자녀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갈 때 우리가 예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할 때도 굉장히 말이 거칠었고
은혜가 되지 않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어땠냐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불쌍한 이웃을 보게 되면 내가 도와줄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항상 안쓰럽고 동일한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4절 말씀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예수님 말씀을 니고데모가 보인 반응입니다. 근데 어떤 모습이에요? 사실 그 니고데모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지. 자, 우리가 신앙생활 30년 오랜 기간 하잖아요. 오랜 신앙생활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많이 알면 실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전할 수가 없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 내 옛사람, 나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내가 있다라면은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니고데모도 그래도 그 많은 그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께 밤중 찾아와서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께 와서 말씀을 듣고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되게 랍비들과 마찬가지로 그 역시 많이 알고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박식하지만 어때요? 이 거듭나지 않은 그런 초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들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에는 믿지 않아서 같이 살다가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은 자녀로 살아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 봤을 때 그 사람 모습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저렇게 예전의 모습이 아닌 정말 새롭게 변한 정말 그 딴 사람 된 것 같은 그런 모습 봤을 때 저 사람 믿고 있는 저 사람 섬기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하시는 걸 통해서 이 땅에 죄인들을 부르러 왔잖아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들잖아요. 그 죄인들을 구원시켜서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님 잘 살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 살게 되면서 보호를 받고 항상 인도받아서 이 죄악에서 항상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도 사실 대단한 그 최고의 석학이었잖아요. 그리고 율법 전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앞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왔지만 오늘 이 시간 한번 마음을 한번 다지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거듭난 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떤 점은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있다라면은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 또 저 여러분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로 거듭난 성도는 성령의 자신 안에 역사하는 것을 인식합니다. 아멘.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이요.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면서 설명하시는 것을 나오는데요.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있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이런 것 자체가 그냥 비가 오나 보다 바람이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비가 올 수 없어요. 근데 비가 계속 오나요? 안 그래요. 비가 적당히 오고 또 어떻게 해요? 또 햇빛을 주잖아요. 이렇게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같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을 받을 때까지는 제자들에게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성령을 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또 성령을 충만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일반적인 성도였을 때하고 집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지혜자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직분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본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그 직분을 받는 순간부터 성도들을 많이 판단을 합니다. 집사님이 왜 그래? 권사님이 왜 그래? 저 목사님이 왜 그럴까? 굉장히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개인적으로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 있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게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같은 이렇게 직장에서나 또 이렇게 교회에서나 밖에서 만날 때 나는 항상 하나님 자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무례하게 행동하면 안 되고 막 내가 막 그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막 이래갖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경우 되면 사실 그분들은 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항상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바쁘다고 바쁘면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바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쁘다고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도 안 읽고 예배를 안 드린다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저리 가는 거죠. 성령도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듣고 저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만 정말 두렵고 떨려요. 너는 잘하고 있느냐? 너무 항상 하나님을 보면 죄송하고 목사의 직분을 받고 보니 더 마음에 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제가 다른 사람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제 모습이 하나님을 또 욕되하거나 정말 하나님의 그 고귀하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 하나님을 정말 영원하지 못하게 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혈기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거나 악인들의 길을 따르거나 오만한 자는 하나님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그게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정욕을 쫓아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뜻보다 내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갑니다. 근데 사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고 말씀 의지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묻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가더라도 중간에 또 어떤 시행착오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해요. 영적인 일을 생각해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항상 내가 알고 싶은 거죠. 항상. 성도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나를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항상 진리 가운데 나를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거듭나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선한 믿음으로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아주 당연히 여기신 분 많은데요. 천국은 거듭남을 가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으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사실을 알고 정말로 그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영접했으니까 된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도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이렇게 예배 참석하시고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겠지만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잊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금 내 옆에서 하나님 날 보고 계시다. 나를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감사하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다행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서 얼마나 지금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죠? 올해 우리 사랑의 교회가 한 명당 한 명씩 전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생명 달려 있어요. 이게 전도하라고 하니까 물론 조부에서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 올해 한 명이 한 명씩 전도하셨는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시거든요.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태신자를 적어가지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찾아가서 얘기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또 매주 찾아가서 교제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하여금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하시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뜻 뭐예요? 명령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 복음에 대한 빚진 자로서의 그 복음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는 다 같이 정말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하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을
확실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어지러운 혼란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그러는 가운데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이 말세의 시대에 그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거듭나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예배의 자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필요한 걸 채워주셨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